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와 생명이 되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주님 앞에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웃과 평화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공평과 정의의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 5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나 주가 이스라엘 가문에 선고한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부엘세바로 넘어가지 말아라. 길갈 주민들은 반드시 사로잡혀가고 베델은 폐허가 될 것이다.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요셉의 집에 불같이 달려드시어 베델을 살라 버리실 것이니 그때에는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공의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며 정의를 땅바닥에 팽개치는 자들이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 어두움을 여명으로 바꾸시며 낮을 캄캄한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올려서 땅 위에 쏟으시는 그분을 찾아라. 그분의 이름은 주님이시다. 그분은 강한 자도 갑자기 망하게 하시고 견고한 산성도 폐허가 되게 하신다. 사람들은 법정에서 시비를 올바로 가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그들에게서 곡물세를 착취하니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지어도 거기에서 살지는 못한다.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는 못한다. 너희들이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신중한 사람들이 이런 때에 입을 다문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너희는 말대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행여 주 만군의 하나님이 남아있는 요셉의 남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실지는 모르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라. 법정에서 올바르게 재판하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모스의 세 번째 설교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그 실상을 고발하면서 그들이 살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폐허를 미리 보며 슬퍼하며 애가를 부릅니다.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무라 이만을 들어라. 이것은 너희를 두고 내가 지은 애가다.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구나. 제 땅에서 버려져서도 일으켜 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자, 찬란하게 번영했던 북이스라엘. 그 땅이 적국들의 침략을 받음으로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에 나간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힘없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집은 황폐되고 기쁨과 평화가 슬픔과 탄식으로 변하는 땅이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모스는 하나씩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15절 그 버림받게 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여야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간곡히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델과 길갈 부엘세바로 가지 말고 오직 주님께로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베델과 길갈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부엘세바는 일곱 우물, 맹세 우물이라는 뜻을 가진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창세기 21장 4절에서 19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쫓겨났던 하간, 그리고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그들이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구원의 우물을 얻게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살리셨다라고 해서 생명의 우물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26절,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에서는 그 아멜렉과 이삭이 계속해서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멜렉과 싸우기보다는 피하다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아멜렉이 보면서 아멜렉이 찾아와 우리와 평화의 협정을 맺자라고 합니다. 바로 그 우물이 바로 언약의 우물인 그 부엘세바였던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래는 그 베델 길갈 부엘세바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이제는 그 선조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우상에 섬기는 제단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아모스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곳으로 더 이상 가지 말아라. 그들의 타락한 신앙, 오로지 자신들의 번영만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곳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 그곳을 가지 말고 오히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들의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도 말고 부엘세바로 넘어가지 말아라. 길갈 주민들은 반드시 사로잡혀 가고 베델은 폐허가 될 것이다.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요셉의 집에 불같이 달라드시어 베델을 살라 버리실 것이니 그때에는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진노와 불의 심판에서 다시 살 길을 다시 한번 아모스를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너희 말대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행여 주 만군의 하나님이 남아있는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지 모르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라. 법정에서 올바르게 재판하여라.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서 또 불의 심판에서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현실의 타락을 직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들은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하고 이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가운데 살게 될 것임을 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욕을 향해 그들이 살기 위해 그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바로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땅에서 일상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불의가 아닌 번영을 쫓기 위해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들을 돌보고 그 가난한 이들에게 그들의 돌아갈 몫을 돌려주는 그 공평과 정의. 그래서 그것이 물같이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살 길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외쳤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익숙했던 이 말씀을 또다시 듣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고 했지만 그들의 그 삶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고 그들이 예배하는 것은 자신들의 번영과 평안을 위해서 그 관념적이고 형식적인 것만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삶과 예배가 분리되었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것이 없으니까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아모스가 말하는 것처럼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서 실천되는 그 사회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이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삶이 일치되는 그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이 땅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물과 같이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종교적 열심은 있었으나 삶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사라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종교적 열심과 형식만이 있는 외식에서 벗어나 삶과 예배가 일치되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사랑하며 이웃들과 평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의의 세상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우리 일상에서 흘러가 이 땅이 새로워지는 새 역사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